모세를 어린 모세를 갓난아이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그린 찬양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어머니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성경학교가 우리 삼덕교회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녀손들, 또 우리 옛꿈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삼덕의 갈상자에 담는 그런 귀한 여러분성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찬송으로 알고 삼덕의 갈상자, 주일학교 갈상자의 원장이신 우리 우리 귀한 정 권사님께서 정말 오늘 이 귀한 찬송을 불렀으니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많은 어린이들 이렇게 전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굉장히들 어려운데 우리 삼덕 옛꿈 어린이집은 우리 정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꿈 어린이집은 우리 어린이 선교의 문입니다. 옛꿈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삼덕교회의 여러 아이들 또 어르신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염성여학교가 또한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정건사님을 위해서 옛꿈 어린이집을 위해서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와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건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또 지휘자님 또 멀리 여행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르시고 요게벳의 그 놀라우신 신앙의 고백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갈상제된 주님의 몸된 제단 방주되는 이 교회에 나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이 갈상자 삼덕의 방주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요게벳의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맥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또 반년을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맥추절을 지키라. 아이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나?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잡으셨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절기를 앞두고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 감사 절기가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먼저 맥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맥추 감사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지난 한 해 돌이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지난 반년이 격동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지난 반년이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가만히 반추하고 돌이켜보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들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할 조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감사? 아니,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맥추절,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의 기초가 되는 절기이죠. 자, 왜 하나님은 절기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짜 감사, 진짜 믿음, 진짜 헌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규범과 사회적 정의를 다루는 율법의 일부인데,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절기를 해마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유교병,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출애굽해야 하였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다. 자, 맥추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다. 또 수장절은 한 해 농사의 열매를 거두며 드리는 절기이다. 자, 이 세 절기는 단순한 농경 절기가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수확의 절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 등 곡식의 수확이 시작될 무렵
가장 먼저 거둔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가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3개월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맥주절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절기이다. 여러분, 이 맥주 절기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의무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제시하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앞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해야 할 신앙의 세 가지 중심되는 말씀, 그것은 첫째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의 상징이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할 시간이 없이 급히 떠났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에서의 개입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음을 되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 자녀, 부모님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만 계속해서 곱씹고 살아가면 그 관계는 한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로,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서로에게 행복한 기억만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불평할 거리, 아쉬운 일, 후회되는 순간들을 먼저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야말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상황도 좋지 않고 몸도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아도 더 깊은 기억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지,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어떻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는지, 그 구원과 도우심의 순간을 떠올릴 때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고난 중에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돌이켜 우리의 삶에 어떤 무교병이 있었는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가난 중에, 질병 중에, 사업 실패 중에, 사별 중에, 사고 중에,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교병의 은혜, 순간순간 그 어려울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였던 하나님의 무교병이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기억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기억, 긍정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염려했던 자녀의 삶 속에 숨겨졌던 인도하심, 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주셨던 작은 응답과 위로,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무거운 삶도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감사는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이빨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하나만 남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해몽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어떤 해몽자가 해석하기를 이빨 하나하나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만 남는 그 꿈은 친척이 하나씩 죽고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된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임금님이 그 해몽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해몽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께서 집안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장수할 길조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자,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긍정의 눈으로 보느냐, 부정의 눈으로 보느냐, 불평의 눈으로 보느냐, 감사의 눈으로 보느냐,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긍정의 눈으로 보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의 불평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경의 생활과는 철저한 믿음의 긍정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불행이 그칠 날이 없으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 감사는 16절 말씀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맺힌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첫 수확은 모든 수확의 보증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수확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소산이 있습니다. 한 달에 수입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하루의 첫날을 드리든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사업, 직장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산들이 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라고 말씀. 첫 것을 바치라. 첫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남는 것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며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오니 어찌 나를 멸시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달의 수입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주님의 뜻 앞에 먼저 묻는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드림은 단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 주님 앞으로도 이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오늘도 망설임 없이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표현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이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낸다, 전인격적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께 우리를 보이는 것은 더 나아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가져오라는 명령이기 전에 삶에 아무런 고백과 열매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할 때 빛이 가는 거예요. 소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소금으로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없는 세상의 맛으로, 부패하는 세상의 방부제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려야 되는가? 나의 어떤 모습? 주 여호와께 보이되, 주 여호와께 보이되.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녹아져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태워져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녹아져서 왔습니다. 이렇게 태워져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아무런 고백과 열매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얼마나 슬픈 고백이에요. 슬픈 고백.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흘려보낸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마음,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뢰, 남을 판단하기보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려는 겸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감사의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은 예배의 정결함과 드림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걸 가져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시골 농촌에서 처음 나오신 분이 감사절기라고 하니까 쌀 2가마를 바쳤습니다. 쌀 2가마를 바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교회를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데 조그마한 떡 한 덩하고 포도주를 지들끼리만 먹고 자기는 안주더래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난 쌀 2가마를 바쳤는데, 아니 그 쥐꼬리만한 떡 포도주를 지들끼리만 먹더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예물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삶은 마치 불순종의 예물과 같아서 유교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의 과시, 자기의 교만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만 거기에는 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감사는 예배당 안에만 있느냐 아니면 삶으로도 이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는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표현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 감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수학의 절기이자 믿음의 절기이며 결단의 절기인 것입니다. 상반기를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잘 보내므로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과 맥주절은 겹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날을 기점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야말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영적 추수를 시작하신 날이기도 하다. 새로운 영적 추수인 영혼들을 전도하며 지키는 맥주감사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적 추수.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도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시게 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임수빈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아이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도 최창문 집사님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임수빈 집사님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요 순간 성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스크를 해도 알아봅니다. 임수빈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강신석 군이 나오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강신석 군이 우리 삼도교에 오셔서 좀 열심히 일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부담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이길용 권사님이 오셨었는데 이길용 권사님 다음 주일에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초청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특별히 마하나임이
새로운 몸 찬양을 소개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찬양 사역 중에서 워십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정말 우리 삼도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장대비 같이 장맛비 같이 내리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 남은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돌이켜 지난 한 해를 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전쟁에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지구촌 하나밖에 없는 분단의 땅,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므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아버지여 쌓여진 바벨탑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였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